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곧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시고 교회를 친히 통치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은 어떨까요? 계시록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섬기고 수고하며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아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를 여자 이세벨이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시돈 공주 에팔의 딸 이세벨과 그가 행한 일을 연상케 하시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와 섬기게 만들었던 바알 종교의 선지자요 사제였습니다. 아합을 타락시켜 자기 수하에 둠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바알 신앙에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여자 이세벨은 성이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이며 선지자로서 이세벨이 했던 모든 악행을 할 걸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세벨을 죽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죽음으로 위협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바알의 제사장이 되어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세벨도 결국 교회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그 죽음의 위협으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시킬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세벨은 또 아합 왕을 완전히 타락시켜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도 로마의 왕권과 연합하여 가증한 일을 하게 할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세벨은 결국 이스라엘을 바알의 왕국이 되게 합니다. 예후가 바알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색출하기 위해 묘책으로 바알을 위한 대회를 개최할 테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바알 신당으로 나오라고 공표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알의 신당에 가득히 나왔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은 구약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타락한 선지자요 사제요 감독으로 정치 세력 로마의 왕과 연합하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이며
또 죽음으로 위협해서 현재의 안락과 풍요를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의 말을 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곧 기독교계를 타락시켜 무너뜨릴 자임을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감독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정말 외모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종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략질하여 죽이는 거짓 선지자요 사탄의 일꾼입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두아디라 교회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타락시키는 사탄의 일꾼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발람의 교훈과 차이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유혹을 따라 교회가 이방의 제사에 참석하게 만든 것이었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 이세벨은 구약의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 들어와 감독과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속여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말과 전통을 지키게 하여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여자 이세벨은 사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된 교회를 교묘히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교회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많은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사탄의 종노릇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강조하고 가르치며 지키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인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매달려 있다,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온 율법과 또 온 율법을 전하고 지키는 선지자들의 삶의 기초, 기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자녀가 되는 기준, 기초가 되는 온 율법의 요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온 율법의 요체인 십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10계명을 여러분의 입에 두십시오. 무너진 계명을 분별하고 회복하여 지키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가 영생을 얻는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성령을 따라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나 이 여자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육신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도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리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의 상과 벌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 감독을 침상에 던진다고 하시므로 이 두아디라의 감독이며 거짓 선지자인 막강한 권력자는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치심으로 치명적 병에 걸려 고통 속에 누워 죽어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도 큰 환난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큰 환난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내리시는 벌, 하나님의 7 재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와 감독은 세상 끝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존재하며 지금도 현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사탄에게 절하게 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의 감독이며 사제인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께서 성령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와 간음한 개신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계명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종말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의 자녀들 곧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교인들도 사망 곧 멸망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감독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7 교회를 정리하여 마무리할 때에 다시 나누겠습니다. 무서운 것은 교회들이 종말에 가서야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감독의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교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알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여 온전히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이며 위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 끝날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멸망의 형벌을 주신다는 걸 아는 자만 어떤 거짓말과 미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두아디라에 이런 참된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교훈, 거짓 복음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사탄의 깊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미워해서 사탄이 예비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의 삶의 강령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대신 자기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쾌락의 우상을 섬기다가 사망과 불못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참 성도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사랑하여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며 상 받는 길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살아있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때가 가까우니 인내하며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꼭 받으십시오.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곧 죄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남은 자가 받는 심판하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의 왕 노릇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도들의 심판하는 권세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 앞에서 모셔선 자들이 바로 위에서 본 보좌에 앉은 자들, 이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른 성도들이
모든 죄인들의 죄가 기록된 책들을 펴놓고 심판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심판할까요? 만국 곧 죽은 모든 죄인들을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그들이 둘째 사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전통을 따라 교회와 목사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기고 새벽별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어둠을 밝히며 떠오르는 새벽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자리를 하늘 보좌 위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늘 위에 있는 여러분의 보좌와 심판하는 권세를 지켜내십시오. 땅의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꼭 새벽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하나님의 7별들로 존재하다가 그날 하늘에 올라 영원히 빛나는 별들로 왕노릇하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